대서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다만 이와 같이 버티고 계십시오. 언제나 고요함 속에서도 수미산과 방아착 두 마디 말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착실하게 공부해 나아갈 뿐 지나간 일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공부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다만 모든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일으켜내십시오. 원컨대 이 마음이 굳건하여 영원히 물러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선지식을 만나 한마디 말 끝에 문득 생사를 잊고 무상정등 보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해명을 이음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보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오래 계속한다면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선제동자가 문수를 따라 마음을 내어 점차 남쪽으로 가면서 110개 성을 지나고 53일의 선지식을 만나 배웠으나 마지막에 미륵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선지식들의 법문을 문득 잊어버리고 다시 미륵의 가르침에 의하여 문수를 뵙고자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문수가 멀리서 오른손을 펼쳐 110유순을 지나 선제동자의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좋고도 좋구나 선남자야. 만약 믿음의 뿌리를 벗어난다면 마음이 작아지고 염려되고 후회되어서 수행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물러나 정밀한 노력을 잃어버릴 것이니 한계 성근에 머무르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며 조그마한 공덕에 인해 만족하게 되어서 행원을 잘 일으킬 수도 없고 선지식에게 보호받지도 못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행위와 이와 같은 경계를 밝게 알 수 없으며 주편지라든지 종종지라든지 근원을 통달하는 것이라든지 해류라든지 취입이라든지 해설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증지라든지 획득도 모두 불가능하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서 대충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감이 오셨을 거예요. 감이 오셨을 건데 지금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아까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했던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거 하나를 깨달아 보겠다. 하여튼 이거 그 나머지는 이제 전부 이제 다른 말이에요. 왜 다른 말이냐면 이거 하나를 깨달아 보겠다. 이거를 문득 생사를 잊고 무상 정등보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해명을 이 부처님의 해명은 이 명자가 이 목숨인데 목숨 이 지혜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 법 해명을 이음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보답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다 붙은 말이고 자기 스스로 그냥 이게 정말로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하나 깨달아 보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제동자 이야기를 끌어서 이게 화엄경 얘기인데 이 얘기도 전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 믿음의 뿌리를 벗어나지 마라.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새벽별 반짝이는 걸 보고 깨달았듯이 하여튼 이 죽기 전에 그냥 이거 하나 내가 꼭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 뜻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물러나는 건 뭐냐? 간단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물러나는 거고 벌써 그 뜻에서 벗어나 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경험되는 이 경계를 쫓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든가 이거 전부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제가 서울법회 끝나고 이제 도반들하고 차담하는데 질문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경계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어떤 이 고통이라든지 번뇌 같은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 보통. 우리 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뭐 욕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꼭 그럴 때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따로 찾아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고 귀신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이 몸이 다 이 소멸되기 전에 이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않으면은 지금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떤 이 번뇌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 자기를 힘들게 하지를 않아.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지금 깨닫지 못했다는 게 가장 힘든 거야. 이 뜻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 뜻이 있으면 이걸 이루지 못한 게 지금 가장 힘든 거지. 아,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목표가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 그 사람한테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해도 돈이 안 쌓이는 거야. 똑같은 거야, 사람은. 자기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기를 돌아봐야지. 정말로 내가 이거를 죽기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뜻이 있나? 이걸 돌아봐야지. 지금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거는 볼 것도 없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뜻을 잃지 마라. 사실은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 이 거사님한테 지금 이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 대선사가.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도 살아왔고 뜻이 있었으나 뭐 결혼하고 자식들 키우고 뭐 시집장가 보내니라고 그거를 이 뜻을 이루지 못하니 어리석게 살았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럼 반드시 이 돌아보지 말라는 말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여기 이렇게 뜻이 있다 그러면은 이 새 속에서 겪는 일은 큰일이 아니라니까 그 어떤 일도.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꼭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꼭 그래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자꾸 그 속에서만 그냥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벗어나지도 않고 더 힘만 들어. 그러면 그럴수록 뭐 이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지. 고민하면 할수록 그 고민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공부에서 이 뜻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좀 잠시 좀 뭐라고 그러지? 조용히 하고 있고 아니면 조용히 못하면 너는 떠들고 있고 나는 그냥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잠시 가만히 있어. 나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하거든. 스스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공부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게으름은 생각하지 않고 따로 방법만 찾으려고 하면은 되겠냐고 이게. 절대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법은 거저 주어져 있어요. 법은 어떤 대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없어요. 그냥 거저 주어져 있어. 햇빛이나 공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거저 주어져 있는 거야.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고 산 거는 분별망상밖에 안 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건 거저가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여기에 이렇게 뜻을 두고 이걸 잊지 않고 있어야 돼.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처럼 버티고 계시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미산 방아착 두 마디 말을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그렇다고 수미산 방아착 두 마디 말을 안 잊는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미산 방아착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만큼 이 조사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이 선지식들의 이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얘기지. 뜻을 여기에 두라는 거야. 이거 우리가 이제 염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불. 염불은 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염이 생각 염자에다가 불자가 붙여잖아요. 부처님을 왜 생각하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뜻을 나도 부처님처럼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 좀 그 뜻을 두라는 뜻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다 뭐 하고 있어요? 당연히 분별망상밖에 안 합니다. 집에 가서 뭐 해 먹을까? 뭐 지금 닥친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뜻을 여기에 두라고 그러는 거지. 괜히 출가시켰겠습니까? 출가시킨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속의 어떤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모습 이것만 보고 살으라는 거야. 뜻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찌 생각해 보면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만 생각하고 평생을 사냐고. 이 가을날 이 물든 낙엽만 봐도 야 이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젊을 때는 뭐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들고 같이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어떻게 부처님만 생각해.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이라니까. 근데 왜 그랬겠냐는 거야. 그만큼 우리 생각은 관심은 세속에 있어요. 세속에. 자연스럽게 세속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이거 하나 해결하고 이거 하나 깨닫는 거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오로지 자기가 나도 반드시 이걸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이 내면의 어떤 그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법문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법문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그 뜻을 잃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듣고 있어도 뭐 별 딴 생각 다 들어요. 뭐 저도 그랬고 누구나 그런 거지. 그래도 좀 이거 하나 해결해 보겠다는 그거를 잃지 않으려고 거기에 뜻을 두고, 그래야 이게 해결이 나는 거거든. 언제 해결이 날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냥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수미산 방아착 두 마디를 절대 잊지 마라. 이게 염불하듯이 수미산 방아착 또는 염불하듯이 나무아비 탑을 뭐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반드시 이거를 해결해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가르침을 좀 그냥 들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 이걸 진짜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 되어서 들을 때는 그냥 이런 가르침이 그냥 안 들려요. 근데 뭔가 뭐 이 깨닫는데 좀 도움이 되는 뭐 색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들으면은 뭐 그건 들으나 마나입니다. 네,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거든. 밖에 있질 않아요. 나한테 맞는 어떤 방식에 있질 않아. 오로지 정말 그 뜻에 있어요. 뜻에. 화엄경이 이걸 제일 많이 강조했죠. 선제동자가 53인의 선지식을 찾아서 구도여행하는 이런 이 소설 같은 거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도 그거예요. 이 뜻이 있으니까 52명을 찾아다닌 거지. 마지막에 찾아온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실은
똑같은 사람을 두 번 찾아왔어요. 문수를. 이 뜻이 있으니까 찾으러 다니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나도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화엄경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선제동자가 53일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이 구도, 이런 거를. 다만 당장 착실하게 공부해 나갈 뿐 지나간 일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말로 여기에 이렇게 뜻을 두고 이거 하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가 있으면 뭐 지나간 일을 뭐 생각할 뭐 그런 것도 잘 안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뭐 두려움이라든지 불안 이런 것도 잘 생각이 안 돼요. 지금 당장 그냥 나는 이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야. 저 화두할 때도 그랬어요. 산에서 수행할 때. 저는 뭐 화두했다고는 하지만은 뭐 수행이죠, 수행. 저는 도대체 안 다가오는 말이 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다가왔어요. 도대체 자기 머리에 불이 붙었다. 그 상황이 안 돼. 아무리 그리려고 해도 안 돼.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이게. 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틈이 있어. 오늘 못하면 내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왜 안 됐나 지금 봤더니, 그걸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바라고 기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뜻을 두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통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의단이라고도 표현하고 금강권 율곡봉이라고도 표현하고 은산철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의단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의단 속에 있는지 금강권 속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오로지 지금 당장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가. 이걸 알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되냐면 저같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말은 듣기도 싫어. 그런 건 내가 알겠고 이제 그런 건 알겠고 이것만 가르치라고 하고 싶어, 이것만. 그래가지고 저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만 좀 얘기하지, 뭐 쓸데없이 이 얘기, 저 얘기만. 하여튼 그런 시기가 있어. 일시적이든 뭐 어쨌든 그런 시기가 있어. 원망스러워. 이거 하나 알고 싶어서 이거 들으러 왔는데 그 어려운 시간 내서 왔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 아니라고 한 시간을 다 까먹고 있으면은 짜증나죠. 그렇게 되는 때가 있다고. 이게 뭐길래, 이게 뭔데, 이거 듣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때가 있어. 그러면 누가 하라 하지 마라 해도, 뭐 자기 힘인지 자기 힘이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나아가고 있어요. 이미. 뭐 도로 나아가고 있든 뭐 우리 본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든 그런 건 모르겠고 이미 나아가고 있어. 그렇게만 되면 누가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이고 도고 법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 실상은 정말로 거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할 것도 없고 뭐 잡고 놓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 분별망상 속에서만 살아왔던 그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 거저가 아닙니다. 이 뜻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공부예요. 이 점을 착각하시면 안 돼. 그냥 모든 중생이 다 부처라며 다 깨달아 있다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중생이 다 부처지, 깨달아 있지. 근데 부처면 뭐해? 부처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분별만 하고 망상만 하고 중생 노릇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가 중생인 줄 알고 사는데.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야. 자기가 정말로 한번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선사들처럼 이 죽기 전에 이거 하나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그 어떤 일에도 잃지 않으셔야 돼. 그 어떤 일에도. 그거를 실은 화두라고 그래요. 진짜 염불은 그게 진짜 염불이죠. 아미타불을 외치고 있는 게 염불이 아니고. 당장 착실하게 공부해 나아갈 뿐. 그러니까 이런 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그냥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법문 듣고 이거 하나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낮은 곳으로 그냥 흘러가듯이 그런 겁니다.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인위적인 걸 써야 돼요. 뭐 발동기를 쓰든가 뭐 모터를 써서 끌어올리든가 인위적으로 써야 된다니까. 댐을 막는다든가 막 해야 돼요. 근데 물은 당연히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자기가 흐르고자 하는 뭐 뜻이 있어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흘러요. 우리 마음이 그런 그와 같거든. 우리 마음이.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분별 망상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흐름, 이 생각의 흐름만 쫓아다닐 줄만 알아. 그게 자연스러워, 중생은.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이건 안 자연스러워. 낯설어.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듣는 거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체험해가지고 여기에 좀 익숙해져 보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편안하고 이게 제일 자연스럽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야. 나머지 우리가 현실이다, 사실이다,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 살면서 사실이다, 현실이다 했던 건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야. 다 분별이야, 분별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는 뜻이 없을 때는 이걸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냥 다 밝혀져요. 뜻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평생 분별만 하고 산 입장에서는 아직 여기에 통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게 현실이지. 중생심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근데 여기에 통해서 보라고 여기에 통해서 보면 자기가 사실 현실이라고 했던 건 다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은 것들이었어. 그걸 붙들고 사실 현실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전도몽상이에요.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공부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다만 모든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내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야.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부처님 앞에서든 뭐 다른 사람 앞에서든 이 마음속으로든 뭐 입 밖으로든 나는 내 삶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게 내 뜻이고 내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말에 자기가 이제 좀 강제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거는 뭐 공부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좀 있어요. 그렇게 강제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잃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서원을 내고 그걸 독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내고 독송하는 거는 네 뜻을 잃지 않기 위한 뭐 몸부림이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진짜는 뭐냐면은 여기에 통하는 거야. 진짜는. 원컨대 이 마음이 굳건하여 영원히 물러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선지식을 만나 한마디 말 끝에 문득 생사를 잊고 무상 정등 보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해명을 이음으로써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보답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뭐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식을 만나는 것도 물론 이제 뭐 선지식이다, 뭐 이런 이 불법을 뭐 교로 가르치든 뭐 선으로 가르치든 뭐 어떻게 가르치든 이 가르치는 사람은 다 뭐 선지식이다 뭐 그렇게 여기겠죠. 근데 스스로를 선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그거는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근데 하여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러니까 인연이에요. 그것도 설명이 안 되고 뭐 그러는 건데 이 바른 가르침을 만나는 거는 참 인연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스님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예, 소승이 아니고 이 대승의 불법을 만나기는 또 희유하고 이 대승의 불법을 만나는 것보다 이 선을 만나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이 이제 희유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른 가르침을 만나기가 그건 내 뜻 의지로도 잘 안 돼. 물론 이제 의지와 뜻이 없으면 우리가 이 깨닫겠다라고 하는 원과 뜻이 없으면은 뭐 선지식을 만날 길은 없죠. 근데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참 희한하게 인연 따라서 바른 가르침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역사 속에서 바른 가르침이 늘 있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참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나만 뜻이 있고 원이 있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참 희한한 거야, 그게.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저도 어쨌든 뭐 제 스스로는 그 뜻이 얼마나 굳건한지, 절박하고 절실한지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뭐 잴 수는 없잖아. 우리 고혈압 재듯이 뭐 숫자로 표기되는 절박함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는 이제 제가 30대에 그랬으니까 제 남은 이 삶에서 오로지 해결할 거는 그냥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뭐 하루를 살아도 별 의미가 없구나. 아,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런 거고. 이걸 절대 과장하거나 확대해서 가지 마십시오. 오늘 그 생각했다고 내일도 그 생각하는 거 아니다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수행하러 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산에 들어가는 게 뭐 전혀 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게 없었다니까. 제가 돈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돈도 없었는데도 그랬어요. 근데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게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숙제 같고 유일한 숙제 같은 뭐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신경이 안 쓰였다고밖에 얘기를 못 하죠. 정작 들어가서 사니까 신경 쓸 게 많이 있더라고. 나무도 해와야 되고 불도 떼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 들어갈 때는 뭐 신경 써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이야기를 왜 했지? 아, 그러다가 이제 혼자 몇 년 동안 산속에서 뭐 수행한다고 깨닫겠다고 뭐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때는 발버둥이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밖에 못 했죠. 오늘 12시간 했으면 내일부터는 뭐 14시간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못 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 앉아 있는 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이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12시간 했으면 내일부터는 14시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을 혼자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내다가
예, 어느 날 문득 정말로 무심사는 소식지가 저 구원했습니다. 예, 소식지가 제가 살고 있는 산에까지 어떻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 제 스승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접하고, 저는 어쨌든 이제 이런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이 법문을 듣다가 이제 이 체험을 하게 됐는데, 체험하고 나서 그냥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제가 돌아보니까, 아니, 그때 만약에 이런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산속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깨닫겠다고 그냥 내일부터는 14시간을 해야 되니 또 지나서는 16시간을 해야 되니 또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그러지? 이 기적 같은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생각이 한 번 더 가더라고.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스승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내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법을 펼친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법이 나왔으면 나는 이런 가르침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발버둥만 치다가 죽을 거 아니야. 이 숙제를 해결도 못 해보고. 이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라니까. 이게 내 뜻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자기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 깨닫겠다고 평생을 수행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가르침을 만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인연이라고밖에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자꾸 전생에 쌓은 뭐 이 공덕 때문에 이런 선지식을 만나게 됐고 뭐 이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걸 체험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 경전에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설산에서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그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그 몸을 받고 태어날 때는 전생에 이 깨달을 공덕을 다 쌓았다는 거야. 그럼 이 생에 태어나서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어. 수행으로 쌓은 공덕은 다 쌓아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래도 불교를 공부하시는 거니까 뭐 교리를 깊이 하든 얕게 하시든 그래도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니까 불교에서 사람 몸을 받으려면은요 전생의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아야 됩니다. 전생의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지 못하면 저 축생으로 태어나고 조금 덜 하면 이제 저기 뭐 아귀, 아수라, 뭐 지옥 이런 데 가야 돼요.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전생에 해야 될 수행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에서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닫기만. 그래서 태어난 거야. 그러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하다가 불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묻는다.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깨달으려고. 그럼 왜 살아야 됩니까? 깨달아서 살려고. 저는 간단해, 답이. 다른 거 없어. 뭐 돈 벌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건 세속에서는 하는 말이고. 그건 세속에서는 하는 말이야. 진짜는 이 몸을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깨달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왜 살아야 돼? 깨달아서 살려고 사는 거야. 이거 말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태어난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없어. 다른 건 전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어떤
이 관념들이야, 관념들.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이 뜻을 이루고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다가오는 대로 다 신경 쓰고 살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것저것 다가오는 게 한두 개여야지.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온갖 것들이 다가와도 다가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열애. 다가오는 게 다 똑같다는 거야. 온갖 것이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 거에도 걸리질 않는 거지. 똑같은 것이 모습만 바꿔서 시계로, 컵으로, 죽비로, 소리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이 몸에 뭐 늙음으로, 병듦으로, 죽음으로 다가오는데 똑같은 것이 뭐를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삶의 모든 의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태어나고 죽어서 어디를 가는가 뭐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모든 의문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의문이 다 해결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오래 계속 한다면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자기가 뜻을 이거에만 두고 이거를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깨닫지 못할 이유가 1도 없어요. 1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는 전부 변명이에요. 변명. 100% 변명입니다. 깨닫지 못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왜?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엉뚱한 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깨달은 부처가 자기가 부처임을 확인을 못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교리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을 밝음이라고 그러고 우리 분별망상을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만 쫓아다니는데 밝음을 실감할 길이 있나? 못 깨닫는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어둠만 쫓아다니 어둠만. 그러면서 자기는 밝음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몽상이라고 그러죠.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생의 병은 그거밖에 없어요. 전도 몽상.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옳다, 옳은 생각이다 하더라도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일 뿐이에요. 보지 못하였습니까? 선제 동자가 문수를 따라 마음을 내어 점차 남쪽으로 가면서 110개 성을 지나고, 그러니까 110개 성을 지났다. 예. 이런 숫자까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110개 성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거 하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뜻, 이 원을 잃지 않고 그렇게 뭐 지냈다고 해야 됩니까? 중국은 또 보통 높습니까? 그러고 보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절에서 뭐 사찰 순례라고 그러나 뭐 하루에 3군데도 가고 뭐 그렇게 하다가 넓어지면 이제 108군데 절을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08군데를 갈래도 우리나라 좁은 땅에서도 한참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뭐 한 달이면 4번밖에 못 가니까 2년은 다녀야 되겠네. 2년은.
근데 중국같이 그 넓은 땅에 110개 성을 쫓아다녀야 된다. 그건 뭐 이건 1, 2년으로 될 것 같지도 않아. 동자 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110개 다 갔다 오면 이미 중년이 돼 있을 것 같아. 그리고 53인의 선지식을 쫓아다녔다. 똑같은 말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꼭 우리 자기가 그 분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분별하겠지만은 이런 숫자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보면. 숫자만 따라해, 숫자. 그럴 것 같으면은 염주 이 알 108개 해가지고 108개 돌리기만 하면 뭐 다 깨닫지 뭐. 근데 그런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뭐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는 그 전혀 상상도 못했고 몰랐는데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 자기는 그게 요행을 바라는 건지를 몰라서 내가 직접 108군데를 돌아다니고 뭐 53회 선지식을 쫓아다니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데 왜 요행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요행이야. 절대 그 숫자에 있지 않고 쫓아다니는 데 있지 않아. 자기 뜻과 원에 있지.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을 쫓아다녀도 정말로 이거 하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잃지 않고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뭐 110개, 53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숫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 화엄경은 이 보살에 53지가 있거든. 이제 52인데 53번째가 거기 이 보살이에요, 보살. 그래서 이제 53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대승불교는 이 초발심이 변정각이라고 하듯이 처음 만난 그게 이제 마지막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뜻으로 53을 뭐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건 뭐 제가 모르는 거니까. 53인의 선지식을 만나 뵈었으나 마지막에 미륵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선지식들의 법문을 문득 잊어버리고 다시 미륵의 가르침에 의하여 문수를 뵙고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은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이렇게 문자로 말로 해놨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이 있어.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힌 모든 게 한번 다 뭐 녹는다 해도 좋고 다 사라지는 거거든. 아니 사라져야 그냥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저절로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지. 내 지식이나 내 알미 있는데 이게 공감이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지식과 알미라고 하는 건 나거든, 나.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건 내 생각, 내 견해, 내 느낌, 내 감정, 나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어떤 독립된 나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몸. 이럴 때 우리가 이 나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나 아자인데 한자로 아와 아소가 붙어 있어요. 나와 나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 이건 뭐 철학에서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알미 있고 생각이 있다는 건 내가 있다는 말인데, 이 실상에 통할 수는 없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에는 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안도 없고 박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통하는 거거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안도 없고 박도 없는 거기에 통하는 거야. 거기에 실감하는 거야. 그걸 실감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건 지식이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실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 실감한다고 해서 그거에 실감했다는 걸 내가 아냐. 그럼 그건 또 알미야. 자기는 몰라. 내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보통 수행하시는 분들이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죠. 거기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걸 아는 거지. 그건 선정이 아니야, 그거는. 삼매가 아니야. 내가 사라지는 게 선정이야. 내가 사라져버리면 선정이 어떤 건지를 모르지, 우리는. 나라는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 자기가 체험해놓고 자기가 뭘 체험했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체험할 때 느꼈던 느낌 같은 거밖에 이 얘기를 못해. 그거 다 부산물들. 그거 전부 부산물입니다. 뭐가 쏙 내려갔어요. 뭐가 그냥 생각이 다 사라졌어요. 뭐 번뇌가 없어졌어요. 그거 다 부산물들이에요. 부산물들. 진짜는 뭘 체험했는지를 몰라. 이걸 체험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뭐 느낌, 감정이고 뭐 있다가 없어지고 막 이런 거니까. 불편했다가 편안해지고 이런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분별이 되는 거야, 결과물들은. 결과물들은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물인 이거를 우리가 시계라고 그러고 죽비라고 그러고 책이라고 그러고 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왜 이게 결과물이냐? 모습 없는 마음이 움직여서 드러난 것들이거든, 이게. 이건 결과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들이지 현실이 아니야. 진짜는 이게 진짜지. 그러니까 이 결과물들만 붙들고 아냐, 모르냐, 더하냐, 더 모르냐, 뭐 내가 낫냐, 못하냐, 그거 붙들고 뭐 시비하고 주장하고 해봐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래서 이 선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죽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왜? 이 몸뚱아리가 죽어서 갈 곳을 모르잖아. 갈 곳을 모르면 불안하고 두렵지. 이 몸뚱아리는 결과물이야.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는. 지금 진짜라고 하는 이거에 그래서 통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는 어떤 이 그림자 가지고 씨름하고 있잖아. 그림자가 진짜는 아니거든. 그림자야 뭐 이 빛에서 이 손가락으로 뭐 비둘기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뭐 사람도 만들고 사람 두 개로 하면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들어서 둘이 막 주장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림자 붙들고 씨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냥 몸을 돌려가지고 그냥 손가락으로 그림자 만들어낸 그 손가락을 그냥 사자새끼처럼 확 물어가지고 없애버려야지.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그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야, 49년 동안.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건 전부 이 쓸데없는 이 분별이고 망상들이야. 그게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힌 어떤 견해나 생각이라든지 뭐 느낀 감정에 의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시고 여기에 뜻을 두시고 내가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저게 진짠지 정말로 내가 현실이고 사실이다고 믿고 의지했던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문득 다 잊어버리고 문득 사라져야 그냥 이 진실이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선지식들의 법문을 문득 잊어버리고 다시 미륵의 가르침에 의하여 문수를 뵙고자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문수가 멀리서 오른손을 펼쳐 110유순을 지나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110유순이라고 아까는 110개 성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 110유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경전이 다 인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이 유순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쓰고 있는 거리 단위라고 합니다. 우리도 거리 단위가 뭐 옛날에는 뭐 심리할 때 리였죠. 오리, 심리.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잊어먹었는지 기억을 못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르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거리 단위 뭐 예를 들어서 십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뭐 몇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말보다도 우리는 뭐 수레죠. 소가 끌고 있는 수레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뭐 이런 거일 거예요. 근데 족보상으로요. 족보상으로 저희 집안 시조가 예, 고려를 건국한 이 왕건을 도왔던 장수였던 물론 건국하기 전에 죽었어요. 왕건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신순겸 장군이라고 그럽니다. 족보상으로 그래요. 뭐 제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신순겸 장군한테 왕건은 주로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개경이 그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지금 이 한반도로 치면 이 북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남쪽은 전라도 쪽은 후백제였고 경상도 쪽은 신라였죠. 근데 신순겸 장군이 뭐 공도 많이 세우고 하여튼 뭐 공신이니까 자기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니까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줬냐면은 말을 타고 하루 동안 네가 가지고 싶은 땅을 하루 동안 돌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돈 그 땅을 신순겸 장군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재산이 다 어디 갔지? 그러니까 단위가 이런 거예요, 단위가. 예를 들어서 십니다 그러면은 뭐 성인이 뭐 하루 옛날에는 시계도 그렇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뭐 1시간 동안 걸을 수 뭐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눠서 1시간, 2시간 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니까. 조선 시대만 해도 뭐 자시, 축시, 뭐 인시 뭐 이랬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 2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거리 단위나 뭐 이렇게 정했을 것 같은데 인도의 이 유순이라고 하는 거리는 제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왕이 하루 동안 걸어 다니는 거리랍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많이 걸어봤지만 옛날에 우리 성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막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50km도 걷고 더 뭐 걷는다 그러면은 더 많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약 40리, 심리가 4km거든요. 우리로 하면은 그 참 왕이라 참 많이 못 걷네. 16km인데 하루 동안 16km밖에 못 걸어. 그러니까 뭐 그거 있잖아. 우리 양상 같은 거 하인들이 왕 가면 이렇게 씌워주는 큰 거. 그 사람들 다 대동하고 걸으면은 16km밖에 못 걷겠네. 그럼 110유순이면은 10km다고 해도 한 1000km? 한 2000km 정도 되겠네요. 2000km도 엄청 멀지. 근데 2000km 멀리 있다가 그냥 오른손을 펼쳐서 그냥 곧장 선제동자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2000km 아니라 2만 km가 떨어져 있어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 밖에 떨어져 있어도 똑같아. 그거를 이제 두루하다고 표현하거든.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음성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사실은 부처님의 가피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왜? 똑같으니까.
생명이 있든 없든 생명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똑같아요. 법은 똑같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똑같기 때문에 순간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공간을 접어야 될 필요도 없어. 시간을 압축시켜야 될 필요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겨자씨에 수미산을 마음껏 집어넣고도 수미산을 뭐 접거나 구기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법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법을 표현하는 말들은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 2000km나 떨어져 있는 데서 뭐 곧장 뭐 조금도 지체 없이 그냥 손을 뻗어서 선제동자 머리를 만지면서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법은 돼요. 똑같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으면 하늘세계 가고 못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공부하라고 방편으로나 하는 말이고 이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하늘이나 땅이나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나 저기서 태어나나 똑같아요. 이렇게 태어나나 저렇게 태어나나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를 않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뭐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중생들이나 그러는 거고. 저희가 실제로 딱 통해 보면 똑같은데 아무 다를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열애지 열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유마경에서는 유마경도 이런 게 있죠. 유마경 거리가 이보다 더 훨씬 멀어요. 우리 지금의 어떤 거리 단위로 쓰면은 광년 단위예요. 광년. 이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그건 뭐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겁니다. 1초에 빛이 뭐 얼마를 간다더라. 하여튼 뭐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7초 반인가 걸린다고 하니까 1초에 뭐 수만 킬로는 가겠죠. 근데 1년을 간다는 거예요. 1초도 아니고 1년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향적세계의 유마가 자기 좁은 방에서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갔다 와버리잖아. 이제 이런 게 왜 법을 표현하는 말이냐. 법을 표현하는 말은 무조건 분별이 안 돼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분별하면 손가락이지. 제가 손가락 얘기하겠습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제가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 얘기하겠습니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은 안 되지만 본래 우리가 타고난 마음이기 때문에 분별 안 되는 여기에 우리가 통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자기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확인 한번 해보라고 우리 본래 마음이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계속 하는 거야. 당신은 이겁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은 무슨 자부심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언어로 표현하자. 그러면 너희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이 말이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다 깨달은 부처다. 이 표현이에요. 날 때부터 우리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 믿든 안 믿든.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알 수는 없고 분별은 안 되지만 통할 수가 있다니까. 정말 여기에 뜻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득 통하는 때가 있어요. 당연히 통하지. 자기한테 있는 건데. 자기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통하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이건 얻는 게 아니다. 쌓아가는 것도 아니고 갈고 닦아가는 것도 아니다. 본래 있는 거고 본래 있는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파괴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어.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법문만 꾸준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통하는 때가 있는 거지.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일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소한테 격리 끼다고 하는 말이 있죠. 소 귀에 격리 끼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 계속 이렇게 경을 읽다 보면 귀가 뚫리는 때가 있어. 참 희한해. 그러니까 이 법으로 보면은 이 법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야. 소야, 소. 뭔 말인지를 몰라. 근데 뚫리는 때가 있다니까. 네, 이거예요. 이거예요.